예,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소개를 해주신 김진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선교사 세계관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세 강의를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의 세계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고, 그다음에 각 세계관의 이제 신학이 어떤가, 그다음에 각 세계관의 역사학이 어떤가, 이걸 1, 2, 3강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나의 세계관을 분석할 수 있다. 이게 강의 목표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세계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속에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그 도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세계관. 그러니까 뭐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들부터 그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세계관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포인트가 어떤 부분들이냐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대 세계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세계관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나의 세계관 재정립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계관을 이제 나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뭐, 이 세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세계관이 뭔가부터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관을, 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벨트안샤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게 신조어였던 셈이죠.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세계관의 그 여러 중요한 저서를 썼던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은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만질 수도 있고, 전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세계관이다 하는 것이죠.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책에서 우리 마음이 결국은 가는 곳, 가리키는 곳, 그것이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 이제 엘버트 월터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정의하기를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 결국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보자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지극히 세계관은 개인적이라는 뜻이에요. 각 사람이 우리가 단체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물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 혹은 신념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절대자인 하나님도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인간이나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뿐 아니고 그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딪히는 궁극적인 의문에 대한 것들이죠. 근본적인, 그다음에 신념. 신념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그냥 지식이 아닌 어떤 이 자기가 고난을 무릅쓰더라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의 틀이라는 것은 프레임이고 또 패턴이고 근본적인 신념들을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제 어떤 일관성을 가지게 하는 어떤 그것이 그래서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 세계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자면 세계관은 선글라스다. 선글라스의 이 모양, 이 렌즈를 끼울 수 있는 거의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렌즈의 색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경치가 렌즈의 컬러에 따라 가지고 이 어떤 색은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은 비유하기를 나무의 뿌리와 같다. 나무라고 우리 삶이 나무라고 하면은 세계관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나무는 보통 흙에 심겨져 있고 뿌리는 그 흙으로부터 토양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나오고 결국은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이야기할 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이야기를 한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세계관은 우리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의 이 어떤 것을 걸러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그 아이디어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기는 신념 혹은 믿음이 우리 삶의 줄기가 되는 것이죠. 나무의 줄기처럼.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의 호불호 혹은 선악, 진위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게 어느 쪽이 자기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하는 어떤 가치 그게 있고 어떤 경우는 이익이 되든지 불이익이 되든지 이걸 놓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모이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결국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 열매로 인격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이 뿌리가 환경으로부터 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각 개인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선택적 입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두뇌에 어떤 정보가 종합되도록 만들고 그 정보를 우리가 뇌에서 처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밖으로 행동하고 출력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제어하는 것이 세계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렌즈에 뭔가가 이렇게 지금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세계관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렌즈가 더럽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세계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선글라스 가지고 놀기도 하죠. 아니면은 부모님이 그냥 좋아서 사준 선글라스를 그냥 끼고 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형제, 오리지널 패밀리 속에서 자기의 세계관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받으면서 또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거나 문화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이 선글라스에 많은 이런 것들이 튀어가지고 얼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룩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관이 이걸 제대로 정립하지 않았다면,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았다면 이 얼룩 가득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원가정, 오리지널 패밀리, 그리고 학교 교육, 특히 지금의 근대, 현대의 학교 교육은 12년간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이 인본주의 중심이고 무신론 교육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의 아버지라는 존 듀이가 국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실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어서 이제 1960년대 초반에 존 F 케네디 때 학교에서 모든 이제 종교적 활동을 못하게 한 그게 이 존 듀이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공립학교 교육에 우리나라의 공립학교 교육에도 이것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교육이 무신론적 교육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 그냥 맡겨뒀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아무리 기독교적인 이런 걸 가르쳤다 해도 학교에서 1년 내내 배우는 내용이 그 선글라스에 이렇게 덕지덕지 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과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이나 친구, 선배,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위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SNS, 그리고 문화,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기타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이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고 형성되고 있고 또 얼룩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변화의 사례를 보면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분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전통적인 그 사회 속에서 미국 사회 속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이나 뭐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서 태어나면 그 토양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혹은 유교 배경, 불교 배경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되고 또 그 가정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 데이빗 우드라는 사람 때문에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알라를 찾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부의 세계관의 변화도 저는 이제 대구에서 유교적인 배경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런 게 뭐 전통적인 우리 가정이 대부분 그랬겠죠. 그래서 뭐 제 아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지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전부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우상이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 40대 중반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삶의 변화가 생겼는데 교회와 가정 속에서의 삶은 뭔가 변화한 것 같은데 사회 속에서의 나의 삶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이제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이게 이제 번역해서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을 번역해서 이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지만 나의 이때까지 쌓아왔던 세계관을 그냥 둔 채 그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다시 복음 위에 세계관을 다시 쌓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강의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쉽게 또 내용도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없겠냐 해서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책을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롭게 연구하고 나의 경험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 책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페미니즘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어떤 기독교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페미니즘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사회학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휩쓸려 있다가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굉장히 난감해하는 박사학위를 다 준비해 가는데 자기 논문이 자기 신앙과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딪힘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세계관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의 사례가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은 골수 유대인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그 이단의 괴수.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이건 이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이단의 괴수와 그 추종자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한 것. 우리가 우리 세계관이 여전히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것이 아마 세계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세계관 정립에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재채기에 감기 걸리듯이 감염된 세계관이다. 코비드에 감염된 것처럼 나의 세계관이 감염된 세계관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이 흉내낸 세계관. 그 다음에 잘 모르면서 이 먼저 들은 것, 선입견, 먼저 들은 것에 의해 가지고 뒤에 것을 배제해 버리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진 세계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복음 위에 다시 자신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의 정립은 일회성으로 될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우리 성화 과정과 동일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던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걸 새롭게 다시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그 과정이 세계관 정립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가? 유실론의 세계관과 무실론의 세계관.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세계관과 없다고 인정하는 세계관, 그게 가장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신이 많고,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제 무속 신앙, 정년 신앙에 나오는 것 모든 것에 이제 신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나 불교나 뭐 이런 뉴에이지는 이제 동양의 힌두교, 불교, 도교 이런 게 서양으로 옮겨가서 나름대로 서양에서 해석된 것이 뉴에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이제 다신교, 모든 곳에 신이 각종 신이 있다. 혹은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신교고 범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신교가 있죠. 일신교는 유대, 기독교, 이슬람 그 뿌리에서 나온 종교가 일신교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네가 유대인이 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면 너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은 선행보다 악행을 더 적게, 선행을 더 많이 하면 나중에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의 어떤 기준이 있을 테니까. 기독교는 거기에 비해서 타력 종교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받는.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유신론은 이제 뉴에이지와 이슬람과 기독교로 분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근대의 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 이 전통적인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이제 무신론의 인본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모던 시대에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죠.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무신론에서는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관을, 6가지 세계관을 나눌 때 그 세계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종교 같으면 각 종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자 선언 1, 2, 3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 혹은 자본론 뭐 이런 이들의 이제 저서와 그다음에 이 혁명을 공산주의 혁명을 실제로 집행했던 레닌이나 마오의 주의 뭐 이런 또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은 앞에 모든 것 다 귀찮다.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학과 철학이 어떤지 이걸 이제 각각 이제 비교해 볼 것입니다. 또 세계관은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혹은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어떤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큰 이야기라는 것이죠.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까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경의 어떤 이야기의 어떤 단계에 우리의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타 내러티브로 이야기해 본 세계관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기독교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 중간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했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세요. 이것이 끝 마지막으로 가는 우리의 완성의 단계로 가는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 4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4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지? 이 질문이 있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받은 그런 너는 존귀한 존재야.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이제 그 문제 속에 살고 있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의 타락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타락은 우리에게 고통을,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 산고를 겪어야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으니 너도 날 따라 하겠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의 고통이 지금 부부싸움,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 원인이 뭔가? 나의 타락과 내 아내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끼리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율법을 따라서 네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왜 이런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시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셨지만 나의 현실은 거기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내가 있는 곳에 나는 그곳으로 가지만 중간중간에 고비는 있지만 나는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 그곳이 되게 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관들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각각의 시간마다 이걸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관의 충돌의 현장에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국익의 충돌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 동구의 공산화, 또 홍콩의 공산화, 지금 이것들이 이제 세계관 충돌, 이념의 충돌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명과 종교의 충돌,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대표되는 이슬람과 또 기독교 세계관의 국가라고 인정되는 미국과의 사이에 이런 전쟁, 이게 이제 문명과 종교의 충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방법은 각각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른 각각의 방법을 쓰는 거죠. 이슬람은 조금 뭐 칼을 사용하라는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이걸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세계관 충돌의 현장에 있는데 젠더 이데올로기 충돌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차별금지, 동성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혁명의 이데올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그 기반을 보면 마르크스의 사상 속에서 그 가장 기반을 찾을 수 있고 마르크스는 이제 기독교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노동자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부르주아를 깨부셔야지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에 취해가지고 종교라는 마약을 한 방 딱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면 혁명의 불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이제 성해방, 가정을 부숴야 된다. 가정을 부숴야지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망해야지 국가가 망하고 국가가 망해야지 공산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네오막시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성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억압된 성욕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기독교의 너무 엄한 도덕률이 성욕을 억압하고 그게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주장했고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은 그래서 성혁명, 성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8혁명, 유럽에서 1968년에 대학생들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이런 운동으로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국 이 네오막시즘의 이념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성적인 성혁명의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무신론의 모든 생각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합쳐서 거기에 이념의 기반을 제공한 여러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성혁명이 진행되도록 촉진했고, 그 계기는 68 학생운동과 미국에서는 69년도 뉴욕에서의 스톤월 게이 폭동이죠. 그다음에 69년 우드스탁 록 페스티벌을 통해서 자유로운 성관계의 이념이 전 미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인데 이 운동의 공통점은 극우화된 자유진영 속에서 좌익 운동이었고 반전 운동. 이때는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였으니까 반전 운동이었고 성혁명 이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자유연애, 포르노, 잘못된 성교육,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미국의 성혁명의 결과는 결혼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과 동거의 비율이 그러니까 결혼의 비율은 떨어지고 동거의 비율은 증가하고 혼외 출산율이 급증하고 전체적인 출산율은 피임약 보급 그리고 낙태가 허용된 다음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가정의 붕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성개방을 통한 가정의 파괴가 결국 지금 우리 눈앞에 충돌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성은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연스럽게 악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개방의 어떤 이런 것에 자연히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자는 그 자유의지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육체 안에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신뢰에 죄를 지었기에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교회에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리로 나가고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혼란한 틈을 타서 독재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성혁명의 기반을 제공한 것들은 전부 거짓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동성애자가 전체의 10%가 된다. 이게 거짓이었고, 딘 해머가 사이언스에 발표한 동성애는 유전이다.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성은 개인적 취향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이건 성해체주의입니다. 이거는 그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별 다를 바 없다. 진화론. 기타 등등 이런 사상들이, 거짓 사상들이 성혁명의 기반을 제공해서 이 LGBTQIA 플러스라는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게 된 것이죠. 성혁명은 우리의 윤리에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 하에 성적 자유, 혼외 성관계의 자유, 동성애 동성결혼의 인정, 소아성애 결혼, 또 소아결혼, 건친혼, 동물과 결혼, 일부 다처, 일차 다부, 결혼조합 이런 거 요구.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 생명, 결혼, 가정의 의미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창조 명령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깨부시고 있는 것이 성혁명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밝힌 책이 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이 책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 생명 윤리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전, 순결은 지켜져야 한다. 부부간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O냐 X냐라고 답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답이 뭔지는 아는데 그 답이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X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위선적인 우리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걸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이야.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사야 5장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책이 진노를 임한 민족인가 하는 그런 책 속에서 그 책 속에서 결국 전도 그러니까 기준을 전도시키는 것,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것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생명 윤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어떤 율법적인 측면을 세상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니들 법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그 성, 생명, 가정, 결혼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깨어졌을 때 아이들이 정말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 책은 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서 성인이 된, 여기에는 이혼해서 다시 여러 번 재혼한 부모를 따라서 자랐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자에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 그 다음에 편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 기타 등등 부모, 그 생물학적 부모 하에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괜찮은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한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통계 자료도 만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괜찮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적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계관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었지? 부모님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내가 졸업한 학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들에서 어떤 이 배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진화론적인 교육,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기타 등등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는 나의 자녀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성공회 선교사이셨고 이제 성공회 주교로 은퇴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성경은 그저 바라볼 책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할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선글라스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교차로의 삶을 살고 있다. 교차로의 삶이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무신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어떤 선교지에서는 그 이슬람의 어떤 선교지에서는 힌두교의 이 메타 내러티브 그 이야기를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분들과 이 교차로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만나서 삶을 살면서 그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자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선교사의 삶, 교차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이 교차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고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차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바치라고 하신 12장 1절의 말씀, 그렇게 바치려면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